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소리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데 그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며 감사하며, 하나님 특별히 잠깐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 말씀하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아버님 참으로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강건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주님과 참으로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때에 다양한 주님 역사하심, 창조의 주님이여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와 이 포항시를 거룩하게 하는 이 일들과 또 민족의 열방의 고통당한 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끄시옵소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부터 25절까지, 오늘은 7절부터 25절까지 자막기가 있으니 참 좋으네요. 네, 오늘 이전사님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자, 성경을 보고 읽어도 좋고 앞에 영상 여러분 봐도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니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작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참 복된 시간입니다. 복이 있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이제 우리 네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인류 창조 이야기, 우리 지난 수요일 이어서 또 오늘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해부터인가요? 어쨌든 수요일과 금요일을 이렇게 한 성경 시리즈로 우리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연속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과 금요일의 말씀을 계속 읽어갈 때에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하시고, 우리가 항상 목표하는 대로 우리는 성경을 단지 배우거나 읽거나 여러분이 이제 그저
감정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 내 것으로 말씀이 함께하는 삶,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삶, 그러므로 여러 기적과 능력이 임하는 삶, 그 말씀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때에 그 사람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 할렐루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진정한 말씀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요. 자, 인류 창조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7절 흙은 먼지라는 먼지예요, 먼지. 그래서 이 의미는 뭐라겠죠? 바로 우리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데 연약하게만 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는 루아흐 해서 바람, 루아흐 하면 바람이 이 목구멍에서 바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후두음이라는 게 우리는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발음이 나오면 참 어려운데 이 히브리어에는 그 후두음이 있단 말이죠. 각 나라마다 언어 가운데서 이 후두음이 발달하는 곳이 가끔 있어요. 그중에 히브리어도 이 후두음이 발달하는 것인데 어떤 간에 생기는 바로 바람이고 바람은 성령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 그 흙으로 만드는 연약한 인간 가운데 영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 a living soul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재질은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육체만 본다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느 짐승과도 우리가 이게 여러분 경쟁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형상을 조차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맹수를 물리치고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에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에서 살았는데 영어로 이든. 근데 에덴은 의미가 뭐라겠죠? 즐거움, 기쁨이란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파라다이스예요.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에덴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기쁨이 있는 것, 즐거움이 있는 것, 슬픔이 없는 것.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옛날에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기쁨만 있네.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 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존 밀턴이 말한 대로 신락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저 하늘에는 그 뭐예요? 미래적인 천국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미래적인 것에만 두지 말고 죽음 후만 보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도 오늘도 에덴이 회복되고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에.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 현대말로 말하면 이제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과 함께하면 우리는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복음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충분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현실은 또 고통 가운데 있고 근데 에덴에서는 그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 천국에도 그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어쩜 우리가 더 실감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현실은 어렵고 여러분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우리는 저 천국에는 여러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세계를 지금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환경이 비록 나를 얽매이지만 그러나 나를 올가매거나 나를 여러분 이제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교제 속에서 이걸 극복해 가거나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에덴은 동산이라고 했지만 이 동산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에덴을 상당히 축소시킨다고요.
그 수요일날 예고편 있잖아요. 예고편. 이건 어느 파크 정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행한 중에서 제일 큰 공원은 어디였냐면 미국의 옐로스톤 공원이었어요. 옐로스톤 공원. 공원을 통과하는데 자동차로 통과하기만, 우리 그때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거기는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버팔로 소도 있고 짐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보면 짐승이 지나가면 차들이 다 서 있어. 그래서 뭐냐면 막 사진 찍느냐고. 다 이해해요. 차가 안 가도. 그리고 차가 섰으면 저기 어떤 짐승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떡하네 거기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온천수가 이게 뜨거운 물이 뭐냐면 연중 이렇게 솟아오르는 곳이 있어요. 올드 스프링스라고 해서 아주 근데 그것을 통과하는데 자동차로 4시간 반 걸려요. 4시간 반. 그렇다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만큼 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4시간, 한 공원을 지나는데 자동차로 4시간 반 걸리니까, 대단한 공원이에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국립공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옐로스톤 공원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여러 공원이었어요. 사실 공원이 아니라 나라입니다. 나라. 얼마나 큰 나라인지, 자,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보면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쭉 읽어보죠. 한번 11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에덴 동쪽. 셋째 강의 14절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이렇게 네 가지 강이 나오는데, 자, 이것이 어디냐 한번 따져볼까요? 비소는 되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비소는 어디냐면 인도의 겐지스 강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에요. 주석을 보니까 되게 겐지스 강으로 그렇게 이해를 다수 한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강? 기혼. 기혼은 어디에 흘렀다고요? 구스 온 땅을 덮었다. 아프리카에, 그것도 애굽의 남쪽에 있는, 여러분 이제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북동부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첫째 강은 어디 있어요? 아시아의 중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에 있는 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강 어디예요? 아프리카의 북동부 쪽에 있는 여러분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이런 우리가 현재 보는 지도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이 아프리카랑 아시아랑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붙었든 떨어진 관계없이 한쪽은 아시아 중부지방, 한쪽은 어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은 봅시다. 이름이 뭐라고요? 히데겔이라. 자, 히데겔은 의미가 뭐냐면 아주 급하게 흐른다. 또는 화살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강은 되게 티그리스 강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티그리스 강은 아라비아 반도를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얼마나 되는 1840km를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한반도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리를 이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강이라고요? 유브라데. 이건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은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은 얼마나 크냐 하면 보니까 2850km 정도. 굉장히 긴 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것이 오른쪽으로는 겐지스 강, 왼쪽으로는 이제 이디오피아에 흐르는 강이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각기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가 흐르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가 함께 만나요. 만나서 얼마나 가느냐? 이제 그게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만나서 가는 길이만도 한 150km 이상. 여러분 보세요. 150km만 돼도 여러분 이게 공원이 보통 공원이 아닌데,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아와 이 아프리카를
그런데 말이 뭐 아시아 여러분 그 길이가 얼마나 넓이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에덴은 동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강을 통해서 본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제 나라야 나라. 천국이지 뭐 하나님 나라지 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원이란 말보다는 사실 나라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근데 그 나라도 이제 처음이니까 지금 여러분 각 나라로 지금 흩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예요. 한 나라.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확대한다면. 자, 왜냐하면 제가 있기 전에 이 땅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 사실 모세 시대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상상이 안 가는 세계예요. 상상이 안 가는. 아주 넓은 세계란 말입니다. 오늘 쓰였다면 성경이 제가 좀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바로 말 에덴은 지구의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다 에덴이었다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제가 이제 어제 또 예고편을 줬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를 동산 중앙이라고 했으니까 가려면 얼마나 걸렸을까? 매일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상당한 거리에 있을 거예요. 한번 보러 가려면 뭐 지금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나라인데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되는 면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9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9절. 또 엊그제 예고편 또 하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우리가 이제 더 미룰 수 없이 풀어야 될 문제는 선악과 얘기예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선악과라 부르게 되는데 생명나무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류에 주신 귀한 선물이 되었듯이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여러분 질병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명나무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 땅에 왜 못 들어오게 했다고요? 에덴에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나무 먹을까 봐. 그러면 병 안 걸리고 노병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생로병사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시록 21장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노병사가 없는 시대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한 천국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가족을 굉장히 귀하게 하지만 천국에 가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적 천국과 미래적 천국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우리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구약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나무가 이렇게 여러분 선물이고 복인 건 알겠는데 왜 선악과가 우리에게 선물이고 복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예고편은 끝났고 이제 우리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선악과 문제. 선악과가 있으므로 우리는 기계적 존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유가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책임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계 보세요. 컴퓨터. 편리를 제공하지만 기계에 생명이 있어요? 기계에 인격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짐승의 영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사람에게만.
그래서 짐승과 다른 기계와 다른 모든 피조물과 여러분 다른 점 바로 뭐냐? 우리는 자유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주목하세요. 선악과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정한다고? 하나님이? 아니, 내가 정하는 거예요. 아담이 정하는 거예요. 하와가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애꿎은 질문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 그 먹을 줄 아는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돌고 도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만약에 만들지 않았으면 그냥 사람은 그냥 로봇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책임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아무 인격도 없단 말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오늘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책임적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 노예가 된다 생각, 노예는 달라요, 여러분. 시킨 대로만 하면 돼. 거의 기계와 같아. 그리고 이날 노예제도 시대의 주인은 그냥 짐승처럼 일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처럼 명령어 치면 그냥 그대로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에게 무슨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해야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해야 책임을 우리가 여러분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살고 마음껏 마시고 먹고 하는데 그러나 거기는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당신 더 이상 이런 것 과하게 먹으면 안 돼. 여러분 남자들이 술 담배 잘 못 끊잖아요. 근데 의사 한마디 말하면 끊더라고. 난 많이 봤어요. 뭐라고 그래 의사가? 당신 담배 더 피우면 죽어. 그 다음에 담배 피울 남자 있을까 없을까요? 답이 없어요. 이렇게. 제가 아는 한 다 끊더라고. 당신 술 먹으면 죽어. 그러면 술 끊더라고요. 나이도 안 끊는 최상국 씨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남편. 아이고 참. 무슨 어쨌든 간에 그러나 지금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니까 술 문제에도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으므로 인간은 자유적 존재, 책임적 존재가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생명나무가 귀한 선물이듯이 바로 뭐냐? 선악과도 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잘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자유 가운데 여러분들의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면요, 인생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귀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왜 결국에 만왕의 왕이 되셨어? 한 가지예요. 그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담당해야 될 여러분 그 짐을 여러분 자 이사야 53장 한번 펴보세요. 주님의 가치는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봅시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 짐을 담당했는지. 자,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자, 6절 한자같이 읽읍시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다. 누구에게?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여러분 우리 행한 잘못들, 우리의 모든 여러분 허물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이걸 담당하심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어느 누구보다 이 모든 인류를 여러분이 이제 죽음에서 건지시게 된 거예요. 죄로부터 건지고 죽음부터 건지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최고의 가치 존재는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더불어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우리도 여러분 더불어서 동반해서 우리는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3장 타락 얘기를 다룰 텐데, 3장의 타락.
비록 선악과 때문에 타락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짐을 담당하시게 된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자유와 책임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책임을 지잖아요.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자녀도 자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죠? 부모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자녀가 책임질 줄 알면 그 가정이 든든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아멘. 요즘에 저는 예찬이가 이렇게 금요일에 찬양인도 인도하고 이렇게 오면서 원래 제대가 이제 3월 30일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50일을 빨리 제대했어요. 그러나 물론 군신문은 3월 말까지요. 그래서 지금 복학을 못 하고, 왜냐하면 3월 말까지는 군신문에 복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마침 우리가 지금 여러 청년들이 지금 다 이제 자기 길을 가고서 없다 보니까 어찌할꼬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찬이가 이 한 부분을 담당하지, 하나를 섬겨주니까 뭐예요? 자녀지만 청년이지만 책임을 당하니까 한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그게 뭐 여러분 그런 책임지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더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아멘.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책임이 있고 자녀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어느 가정 행복하냐? 서로 책임을 질 줄 아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누가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책임을 지는 분이 많을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선악과 얘기가 더 나오죠. 자, 16절,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서 왜 창조했느냐? 15절도 보시면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 하겠다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여러분 사명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뭐라고요? 만물을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잖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예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우리가 경작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키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매니저예요. 매니저. 우리는 여러분 관리자가 되는 관리자인데 관리자로서 우리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제외가 된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자보세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먹은 다음에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반드시 져야 된다. 그 책임이 뭐냐? 죽는다 하는 겁니다. 3장에 가면 사탄이 이제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인류 최고의 유혹이에요. 유혹. 이걸 싹 경감시키잖아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이건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가치는 높아지는 거예요. 누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가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존재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없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측량할 수 없이 가벼운 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인이 그 사건 재판 그리고 구형이 내렸잖아요. 구형이. 여자는 사형, 또 남자는 또 뭐 얼마 이렇게 징역형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양엄마가 더 책임이 있었나 봐요. 전 모르겠어요 전혀. 근데 그 뉴스를 보니까, 근데 이제 와서 뭐냐면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고, 자기 죽어도 할 말 없다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재판.
왜냐하면 겸손하게 보여야 그나마 사형을 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진정을 늦추기보다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되냐면 아이를 입양해서 여러분 잘못된 짓을 할 때부터 이건 뭐냐면 명령을 어긴 거란 말입니다.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찰에 고발되지 않아서 천만에, 이 땅에서 고발되지 않는 죄는 어디서 심판받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우리 선한 일도 기억하시고 또 실수도 기억하시고 그런 거죠.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요놈하고서 뭐냐면 책망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는 거는,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법은 정한 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법이 여러분이 이제 살아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성경은. 누가 이것을 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더하거나 빼는 자는 그 뭐 뒤에 할 말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성경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주님을 만나볼 것입니다. 그걸 잡으세요. 예수님 팔복에서 말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보기 원한다고 하면서 청결하지 않아요. 순결하지 않아요.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생 역시 비참해지는 겁니다. 반드시 정인의 엄마처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명령을 지켰으면 좋았을 걸. 지키지 않는 결과는 뭡니까? 불행이 되는 거죠. 그게 선악과 문제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도 행위만 아니 말로도. 성경 그렇게 말하죠, 실제로. 말로도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선을 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죄인들의 우글거림, 지옥이죠. 더 이상 에덴이 아니에요. 이미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고 그렇게 여러분 아주 그 천박한 인생을 살고 마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좀 우리가 천박하지 않고 좀 가치 있는 삶을 살면 뭐예요? 이 명령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껏 누리되, 그러나 잡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것이 많게 했어요. 얼마나 누릴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일부예요, 일부. 그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당시 남편이 총애하는 종이 아닙니까? 다 맡겼습니다. 다 누리게 했습니다. 마음대로 하게 했습니다. 당신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선악과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 똑같이 죽는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아담과 먹은 것처럼 똑같죠. 그러면 두 남녀가 여러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선악과 먹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선악과를 먹고 살아요. 넘어야 선을 넘지만 선을 넘고, 여러분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함께하고, 남남이 여녀가 요즘은 그렇잖아요. 남녀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남이 여자가 또 이렇게 희한한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여러분 강도만 하는 게 선악과 먹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숱하게 우리가 여러분 선을 넘어가지 말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많지 않잖아요. 그것만 지키면 우리는 마음껏 누리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을 우리가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제도 얘기가 나옵니다. 자, 결혼제도를 왜 만들었을까요? 18절 말씀을 꼭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 가정 결혼제도를 만들었을까요? 남자가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그러니까 이 땅에 창조할 일은 뭐예요? 남녀가 함께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자는 남자대로 만든 특징이 달라요. 몸도 다르고요. 정신도 다르고요. 그리고 여자는 여자대로 역시 몸도 다르고 또 정신도 다르게 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배우자는 뭐예요? 배필은 바로 헬퍼예요. 헬퍼. 돕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결혼식 추례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 사이 마찬가지고 서로 헬퍼가 돼야 돼요. 헬퍼가. 돕는 자가 됩니다. 그때 천국이 되는, 가정 천국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웃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대한민국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서로 돕지를 않고 막 이렇게 반짝 갈라져 가지고서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제 이거 뭐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서로 뭐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사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지역주의가 지금은 계층별로 지금은 철저한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진영이 나눠주는데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안 돼요. 서로 자기만 보지 말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만한 여러분 이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신앙인 관계없이 이걸 목표로 해야 돼요.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런 어떤 땅이 돼요?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좁디좁은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주장만 하니까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사분오열돼 가지고서 서로 헬퍼가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 가정을 쉽게 깨지고 있습니까? 되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가정 깨질 때 보면 제일 흔한 핑계가 뭐예요? 김아람 집사님. 뭐 때문에 명목상으로 뭐 때문에 더 못 살겠다고? 성격 차이? 그 모르고 결혼했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았죠. 근데 뭐예요? 더 이상 나는 너의 헬퍼가 되지 않을 거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여러분 이제 헬퍼 역할을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자기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도장 찍는 거예요. 이 비율이 점점 커지니까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지 못하는 불행한 사회가 되고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결혼제도는 여기 있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남녀는 함께 살아야 되고 안 그러면 외로우니까. 독처하는 것이 외로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서로 헬퍼가 되어주라. 자, 19절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니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아담의 IQ가 얼마나 되었을까? 여러분 질문할게요. 아담의 IQ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지었을까? 대단했을 것 같아요. 아담의 IQ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겁니다.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해보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천재들도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이 뇌기능에 몇 프로 쓴다고요? 아주 작게 10% 20%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천재들도. 보통 사람은 천재가 10% 20% 사이면 여러분 우리 일반인은 얼마나 쓰겠어요?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그게 아닌데
왜 그래요? 개발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왜 개발이 안 될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에요. 부지런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시작.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그렇게 3번씩이나 여러분 강조하는 거, 반복해서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거든. 야고보서 1장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께 구하라. 꾸짖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꾸짖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혜가 없다고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은 나 자신을 여러분 돌이키시고 속히 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어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신부를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다? 21절 보니까 또 읽어보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가 남자 어디로부터 만들어졌어요? 갈빗대.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머리로부터 여자를 만들지 않으시고 또는 발로부터 만들지 않으시고 왜 가운데 있는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가지고 되게 이제 이게 우리말로는 갈비뼈인데 이제 그 히브리어는 뭐냐면 옆구리라고 옆구리에 여기 이제 살도 있고 뼈도 있고 그죠?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 전통적으로 만약에 여자를 남자의 머리로부터 만들었다면 머리뼈 가령 똑같이 뼈를 만들 머리뼈를 하나 취해서 만들었다면 어떻게 한다? 남자를 지배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 뭐. 만약에 여자를 남자의 이 발에 있는 뼈를 하나 뽑아서 만약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 것일까? 바로 여자가 남자에게 지배를 받는 거꾸로 이제.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왜 옆구리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으셨느냐? 그 바로 뭐냐? 남녀의 동등성을 말한다. 평등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 남자를 만드실 때에 남성 우월이 아니에요. 남녀가 공평한 것입니다. 남녀가 평등한 것입니다. 남녀가 동등한 것입니다. 어떤 세계든지 그게 돼야 돼. 그런데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미국도 여전히 여성들이 많이 쉽지 않아요. 여전히 아직도 쉽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 원리는 남녀가 동등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22절 보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 아담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봅시다. 거기 자 23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 인류 최초의 노래가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앞에 성경 보시면 인류 최초의 노래예요. 그 노래는 이는 거기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까지가 인류 최초의 노래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오늘 부부가 유일하게 나온 분이 있는데 자 우리 일사님하고 김사님이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자 시작.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지금 집에서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린 분들 영상을 보면서 같이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게 뭐냐? 인류 최초의 노래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노래가 인류 최초의 노래가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세상의 노래에서 가장 많은 주제를 다루는 노래가 뭐예요? 사랑 노래예요. 이게 본래 최초의 인류 창조 후 최초의 노래가 바로 사랑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게 어떤 말초신경적인 그런 사랑 노래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최초로 처음에 본질적으로 사람 만들 때에 이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뭐냐 서로
귀하게 여겼던 그 마음들, 그 사랑의 노래가 지금도 그것이 뭐냐면 세월이 가도 흘러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이. 그러니까 공감대를 느낄 때에 여전히 최고의 노래는 무슨 노래?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로 이어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례사가 나와요. 자,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남자 만드시고 여자 만드시고 둘이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주례사를 말씀하시는데 24절 주례사 한번 봅시다. 주례사,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 참 주례사가 간단합니다. 첫째로 결혼은 뭐냐? 바로 부모를 떠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떠난단 말이 무슨 말이냐? 독립하라는 거예요. 독립하라는 거. 그럼 어떻게 독립하느냐? 대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이 뭐예요? 따로 사는 거. 출가한다고, 집을 나가는 거. 그래서 새 살림을 이제 이 신혼 부부가 이제 나가 사는 거. 그건 몸 어떤 신체적인 독립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대개 청년기라도 부모 아래 있으니까 먹고 자고 사는 것이 다 어디 있어요? 부모에게 의존했잖아요. 그런데 결혼함으로써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독립하잖아요. 그런데 이 독립은 여기만 머물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결정권의 독립이 돼야 돼요. 결정권. 다시 말하면 주목하세요. 부모도 더 이상 자녀에게 뭐냐면 결정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불행이 거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불행이. 그러니까 지금 자주 얘기하는 시월드의 얘기가 여러분 그 아들 며느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냐? 새 가정은 새 가정이에요. 그래서 결정권의 독립이 돼야 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오히려 부모가 간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정을 수도 있는 것이고, 동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빠할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부모가 어떻게 돼요? 결혼한 자녀에게 바로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10월대 이 문제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런 얘기가 숱하게 있는 걸 보면 아직 멀었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결혼은 어떤 독립이 되는, 부모를 떠난다는 독립이 무엇이냐? 바로 경제적인 독립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불행한 것입니다. 어떤 결혼하고도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돼야 돼요. 경제적 독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영적 독립이 또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이라 생각돼요. 영적 독립 뭐예요? 부모가 교회 가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소위 말하면 교회 가는 거. 신앙을 스스로 지켜갈 수 있는 영적 독립이 진정한 여러분 저는 부모로 떠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남녀가 여러분 결혼해서 이제 살아갈 때에 다른 건 다 놓쳐도 영적인 독립이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살아가면, 자 보세요. 부모는 떠났지만 누가 위에 계셔요? 진정한 부모인, 진정한 하늘아버지가 지키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여러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 책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잖아요. 우리 세상은 단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게 본질이에요. 교회 본질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뭐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뭐냐?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일찍 믿는 나라들마다 어떻게 됐어요?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건 부가적인 거예요. 부가적인 거. 근데 그것이 타락되면 다시 한때 선진국이겠지만 여러분 미끄러질 수 있는 거예요. 순위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위에 여러분 영향력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이다.
자, 이제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5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에덴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그 벌거벗으면 뭐냐면 깜짝 놀라요. 때려도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체를 보는 것을. 지금 여러분 그냥 함부로 하체 벗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왜 그러냐? 에덴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성욕을 느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나눴지만 예수님이 이제 가늠하지 말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김동일 교수가 그 한 가지 해석을 잘했다고. 나는 너희와 다르다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됩니까? 에덴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죄가 없던 시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 것은 뭐예요? 그분은 바로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냥 보긴 보아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요 지금은 없어요. 이 땅에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우리 다음 3장에서 보겠지만 하체를 가린 것처럼 우리는 하체를 가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제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신라권의 시대예요. 복락원으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구약시대와 다른 것은 구약시대는 신라권 시대에만 그냥 사는 거예요. 복락원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지금은 복락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하는 나라를 여러분 세워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류사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과 오늘 두 차례 걸쳐서 우리 인류 창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를 해서 먼저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있음에 존재함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최초로 만드실 때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자유적 존재,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 이 땅에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책임질 줄 아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며 함께하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창조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고 또 책임적 존재로 세우신 그 뜻을 따라서 언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사 강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제